오늘은 화평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화평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관계, 또 화평, 사실 가화만사성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 안에서의 관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화평하고 잘 원만하게 잘 지내십니까?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소통 자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스테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자녀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잡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잡담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잡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잡담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과의 그 잡담은요,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해줍니다. 미국이나 유대인들 보면은 밥 먹으면서 계속 조잘조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잡담인 것입니다. 내 학교 생활, 또 부모님의 그 직장 생활,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생기면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얘기를 하자 하면은 약간 감독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려고, 훈화 말씀하려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잡담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카타르시스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잡담을 거쳐서 부모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녀들이 느끼게 되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진정성과 그 대화를 통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정보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되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우리는 늘 경험을, 내 정보를, 내가 살아온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정보적 의사소통부터 하려고 하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담하고 카타르시스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야 이 정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라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라떼가 나오니까 다 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득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대입, 그리고 진로, 결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그런 어떤 선택 앞에, 결정 앞에서 나도 자녀를 설득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를 또 설득하고, 나도 설득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 대화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무엇부터요? 잡담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평안, 화평, 우리 안에, 제가 10,000명 목회를 여기서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먼저 신앙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고통이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안 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화평의 통로. 결국 이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남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내가 먼저 시작할 때, 그때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받아야 될 좋은 찬사가 무엇일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가족 별빛 수련회 할 때 한 청년이 우리 한 집사님한테 오래 사세요라고 인사하라니까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래. 그 말에 감동받았다. 앞에서 막 나누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찬사가 뭐냐라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칭찬이 우리에게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의 팔복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멀어진 이 간격을 예수께서 메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화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는 이제 원이 없다. 나는 이제 가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그 안에 그분 안에 정말 주님이 있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없이 그냥 내가 뭐 다 쏟아부었다, 내가 잘됐다, 자네들 잘해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그 인생의 결론의 끝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가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온전한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다라고 할 때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의 삶도 어떤 직분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명합니다.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 그리고 평화, 그런 꽃들이 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가는 곳마다 내가 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죠. 삼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또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미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들은 후에 주차장에서 얼마나 싸웁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싸워서 이제까지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무도청 소부교회처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화평의 통로가 되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화평의 통로가 되기 위한 훈련의 조건이 있다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로 날마다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날마다 서 있어야 된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서, 오늘 보니까 집가라는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 눈이 먼 채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아나니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다시 음식을 먹이고 강건케 해라.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다. 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보면 오늘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 그 사명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화평한 그 상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하다는 것.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서 화평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설 때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가 그 주님과의 대면하고 기도하고 그 환상 중에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환상 중에라는 말이 기이한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 그때 뭐 할 때 그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상 중에라는 말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화평의 대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요, 인간의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회복하려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화평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통해야 내가 세상에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삶,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요, 시작은 조깅으로 시작합니다. 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영적 안테나가 주님 앞에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 괴로운 것이고, 주님의 뜻을 모를 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출발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계속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밉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11절 말씀에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라. 그에게 그를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눈을 열어줘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아나니아의 사명, 아나니아가 요 사명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나니아 사명을 볼 때 워낙 바울의 사명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의 사명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이 값진 사명, 그 주님과 사울의 연결점이 되어서 찾아갔던,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사실을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잊혀진 영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뭘 말합니까? 무엇을 어필합니까?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어필합니다.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그릇으로 임명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어디서 깨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 앞에서 그의 편견이 뚝 떨어져 나간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와, 이거 부정한 겁니다, 이거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 그래, 너 먹어, 이랬던 것처럼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태도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선입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님 말씀 앞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생각과 특히 경험과 그 편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삶,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하는 마음으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단단하게 주님은 그 말씀으로 깨기를 원하는데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이고 신앙의 뇌경색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굳을 경자 아닙니까? 막힐 경자 아닙니까? 다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는 받지만 나가서는 절대 그거 못해, 그거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야, 제가 제 말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화평의 대사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은 아닌가.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까? 반대길로 다시스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킨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나는 거기 가서 절대 못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아냐니아에게는 사울이 여전히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고, 요나에게는 느느웨는 아주 망해야 될 민족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편견이 있고 아집과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평의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생각들, 그 관계의 틀을 오늘 조금이라도 벗기셔서 깨뜨리셔서 혈은 통하게 하십시오. 말씀은 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비는 지하철에서 제가 예전에 지하철 타면 여러분들 서울 가보면 지하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잡상들이 거의 사라졌지만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하면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남루한 남성이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팔아먹습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야, 뭘 팔아먹으려고 자기 딸을 팔아먹냐, 정말 너무하다 하는 마음으로 인상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순간 열차 안은 조용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뭘 팔았구나, 똑같이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신도시 이 마을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면 사명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날 이끌면 사명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 더 넘쳐지니까 사명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왔을 때 그거 확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어디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세상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사람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이에 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말씀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한 영으로 묶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확증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브릿지 메이커로, 피스 메이커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될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 안에 넘쳐납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버리겠다.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과감하게 버리겠다라는 이 결단이라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정, 우리가 집가라는 그 거리에 있는 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쑥 지나갔는데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집가라는 거리, 이 집가라는 뜻은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쭉 뻗은 그 거리 안에
유다라는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쑥 지나갔지만 나오는 구절이 유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다의 집, 지나갈 법한 이 한 가정, 저는 유다의 집을 축복하고 싶고 이 가정이야말로 화평의 통로가 되었지 않나. 유다는요, 화평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사울, 야, 못 들어오지. 근데 유다는 그 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유다가 아나니아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의 인물 중에서 정말 연약한 작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저는 이분의 어떤 역할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유다의 집은요,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내어줬기 때문에. 유다의 집은요, 사울이 치유받아서 파송받은 파송의 집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집은 사울의 세례터, 사울의 회심터로 은혜가 충만한 집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집, 유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집은 늘 찬송이 퍼지는 집이었습니다. 유다는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그 화평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마음의 공간, 우리의 감정의 공간, 우리는 너무 빈틈없이 꽉 막아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 내어주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성도님들 보면 자기 집 막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자 이런 사람 치고는요, 옹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옹졸한 교회가 아니라 내어주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어제도 왔어요. 애들 오늘도 온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5명 어제 이제 간사님들하고 뭐 하다가 라면을 끓였는데 갑자기 자전거 5대가 욱 오더니 안녕하세요. 꼭 끓여 놓으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퍼줬어요. 안세영 간사님이 나 먹어야 된대. 자기는 쪼매난 작은 이제 짜파게티 이렇게 뭐 컵라면 먹었는데 그런 거죠. 걔들이 뭐 복음을 알아서 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김종원 간사님 설교가 막 엄청나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 가면은 뭐 잔소리도 없고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우리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잘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로 확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1부 때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르신들이 잘 없더라고. 2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기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화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어른들 볼 때 꼰대라는 단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자신한테 있는 트러블 요소는 생각하지 못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면 꼰대래. 여러분,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 안에 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에게 또한 교인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3분 안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들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그 어른 세대가 하는 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초창기 때 전쟁을 겪고 정말 힘든 시기를 쌓아온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도 어른인데 왜 찬송이 나오지?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간극을 두면서 통하지 않게 해놨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틈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빡빡합니다. 직가에 살고 있는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요, 남들이 다, 야, 우리 집은 사울이 안 돼. 이랬는데, 유다는 이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사울? 들어오라 그래. 야, 들어오라 그래. 저는 사울, 야,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아마 그래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사나 동료나 후배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우리 사람들과 관계가 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미워하면요, 내가 벌써 하나님 관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관계가 막히면요, 내가 손해입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평의 대사로 서야 된다. 자동차 중립처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빡 밟으면 소리만 시끄럽고 앞으로 가지 않듯이 우리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원수, 때로는 불신자, 내가 딱 저 사람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 복음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살짝 더 뜯어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주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나는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게, 지은 말고 낮게 여기라고. 시옷 낮게 여기. 우리는 낮게, 아이고 저 사람 낮아 나보다.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아유 저 사람이 낫지,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인생을 30년 40년 산 그 어르신들의 말 젊은이들이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도 야 이 사람들은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굶는 건 아니야. 애들 굶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 초등학교 2학년 내가 그러면 라면 쌀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애들은 모릅니다. 그 배고픈 보릿고개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줄 수 있고 낮게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사셨구나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화평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의미를, 적극적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흐뭇하게 그냥 오늘도 가면 내가 저절로 화평의 통로가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희들 이제 9월 되어서 화수, 금토 새벽 예배 하거든요. 여러분, 하루라도 토요일 오면 빵하고 커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여러분들 좀 통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그 주시는 맑을 때 주시는 그 영성이 있거든요.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 하면 좋고 새벽 방학할 땐 더 좋고, 둘 다 좋아요, 여러분들.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방학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이 기대되거든요. 말씀이 기대되고 새벽이 너무 좋다. 또 없을 때는 또 마음껏 또 책도 이런 책 저런 책도 읽고, 여러분 깨어서 한번 주님과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편견을 버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작은 마음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유다의 집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지션은요 명확하다는 것,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화평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교회는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가, 안 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공동체 못 가, 저 목장에 못 가, 저 남녀 전도에 못 가, 그거 이제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못 간다라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고 나도 내 문제고,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이제 리셋 버튼도 누르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귀한 그런 모멘트가 될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는요,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나와요. 시선이 하나님께 없으면 절대로 그 문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의 통로,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